스승의 주일, 얼마나 스승이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능력들, 지혜들, 또 이 모든 삶의 어떤 특징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 앉아 계신 교회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는 저의 스승이셨습니다. 반사하셨고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인격에 아주 훌륭한 본이 되셔서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승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김등령 교수님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서울의 출석교회는 한 300명을 무작위로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출신의 교인이 한 87%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이 87%, 주일학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겨우 1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주일학교 출신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89%가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90%가, 10%만 주일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교육자들 중에는 어떤가 봤더니 주일학교 출신이 92%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일학교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안 다니고 목회자 된 사람은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통계와 또 미국의 통계가 비슷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는 맨슨이라는 분이 미국 교인의 이 85%가 주일학교 출신인 것을 조사 결과 알게 되고요. 선교사나 교육자 같은 경우는 95%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거의 60, 7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정도의 부흥은 사실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가 부흥했기 때문이죠. 과거 교회 사진들을 보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럴 때 보면요, 교회에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의 숫자보다 항상 아이들의 숫자가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 있는 거죠. 교인들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출신들인 거죠. 그러면 지금 주일학교의 그 추세를 보면 불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 주일학교 출신들이 교회 출석이 한 87%를 차지한다면은 주일학교 출신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교인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5월 셋째 주일로 지키면서 영적인 스승, 말씀의 스승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셋째 주일을 청년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스승을 잘 따라야 되는 청년들, 좋은 모델이 있고 또 인생의 꿈을 전해주는 귀한 선생님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젊은이들, 그 선생님과 젊은이 이 둘의 만남이 사실은 그 민족과 교회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모델이 있습니까?
저분 본받아야지, 저분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직 젊은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아직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지고 쉽게 유혹에 무너지냐면 모델이 없어지는 경우에,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스승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가장 교만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쉽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더 배워야 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순간이 그 사람이 겸손한 상태이죠. 그것이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은 안 믿어, 나는 사람에게서는 배울 점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사람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제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제자이면서 시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후배가 있었는데 그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믿음이나 지혜나 용맹스러움이나 모든 것이 여호수아를 능가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세의 그 위대한 과업을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섬기면서 제자의 도리를 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승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연장시켜서 사역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스승을 본받고 싶어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신약에 가면은 또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죠. 예수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구원의 대역사가 현실화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죠. 예수님이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다 하면서 당신을 스승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부르시는 거죠. 똑같은 구조가 계속되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실 만한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 책 속의 인물이나 역사 속의 인물이 있습니까? 늘 나는 정말 본받아야겠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별명으로 함부로 부르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모르는 지독하게 교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열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모델로 따르고 싶고 그렇게 이루고 싶은
대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구할 것이 있는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나머지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가 하나만 추구하는 열망이 있을 때, 오직 한 가지 불타는 열망이 있으면 사람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갈망하는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를 원하느냐 할 때 저 이거 원합니다 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갈망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유일한 능력을 구한 사람이 엘리사이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알죠. 생명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퀴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타락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인 타락까지 왔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될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고요. 아람의 베나닷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쳐들어오고 그 아들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위기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는 이 아합 왕의 부패,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한 상태에서 놀랍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어두운 그 시대 속에 빛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시대가 어렵고 인생이 힘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 꼭 지금 오늘의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게 극에 달한 이러한 때,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한 가지 능력이 뭘까요? 그 한 가지 열망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열망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롭게 불태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열망의 강도입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간절히 원하는가, 그 열망의 강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집념이 강한가를 잘 보여집니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이분이 78세에 78살에 쓴 유명한 시죠. 뭐죠? 여러분이 아는 청춘이라는 유명한 시이죠. 메가드 장군이 아주 애송했던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으니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애 늙은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믿음의 그 선배들을 만나보면요, 연세와 상관없이 그 열정과 비전과 그 힘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열망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젊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청춘 같은 끓는 피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스승을 따라가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됐죠. 엘리사죠. 그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 이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 하나 딱 정하고요. 뒤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이제 머물러 있으라고, 그만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엘리야가 너 이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나는 끝까지 당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신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따라간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1절에 이제 엘리야가 곧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스승이 떠나는 걸 보는 순간 사실 하나님의 영감이 그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산지인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베델에 있는 선지 학교에 사실은 간 거죠. 거기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똑같은 대화가 또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야를 또 여리고로 계곡으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선지 학교 그냥 신학교에 남아 있어라. 그러는데 엘리야는 안 됩니다. 또 따라합니다. 똑같은 이제 대화가 오갑니다. 그다음에 여리고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러 가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엘리야가 남아 있으라 하는데도 나는 기어이 쫓아갈 겁니다. 또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두 엘리야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만 끝까지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집념이 있다는 거, 뭔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한 가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집념이 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고 반드시 쟁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까? 도저히 머리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꿈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인생 살아도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명한 열정,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미국인 작가이면서 동시에 경영학자로 이름을 날린 분이죠. 이 사람이 한 35권의 책을 썼는데 전부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저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거의 근세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2005년에 95세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까지 저술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숨이 지는 순간까지 계속 저술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계속 열정적으로 펼쳐내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꾼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독일 함부르크로 가서 젊었을 때 이 면제품 수출 회사의 겸습 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페라를 꼭 관람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위대한 작곡가인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팔스타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를 보고는요, 이 피터 드루커가 너무 감동을 합니다. 젊고 어린 피터 드루커가. 그러면서 이 위대한 베르디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위대한 곡을 만들었을까?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르디에 대해서 글을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팔스타프를 작곡한 때 나이가 80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열정적인 오페라를 80의 나이에, 이제 생을 정리하려고 할 만한 그런 나이에 작곡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베르디와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선생님은 금세기 최고의 작곡가이신데 왜 힘든 이 오페라를 계속해서 작곡하고 계십니까? 이 연세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합니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그러기에 내게는 한 번 더 도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벽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순간순간에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는 거죠. 피터 드루커가 이것을 아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가 마음에 간직한 그 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완벽을 추구하면서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이렇게 모델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 미완이라고 생각하고 더 정진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정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위대한 장소, 거기에서부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그곳에서나, 또 여리고 계곡 밑까지 내려간 그런 곳에서나, 요단 강가에서나 그는 끊임없이 영감을 구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모델이 있고 더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신앙은 뜨거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헬라 여인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거절한 여자가 그녀였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왔더니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 이방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부드럽게 표현하셨지만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내가 도움 못 주겠다, 나한테 오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중에 몇몇 분들은 개입니다, 다음부터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그죠? 그 녹음했다가 막 다 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로보니 헬라 여인은요, 그 예수님 말을 듣고 너가 메시아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은혜 안 받으면 못 삽니다. 내 딸 못 고치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갈망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소원한 거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시각장애인 주제 어디 떠드냐고, 예수님 방해하지 말라고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저를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나병 환자들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이 몰려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가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얼마나 돌을 던지고 그랬겠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신앙은요 그런 거에 지금 열정, 갈망이 있어야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오면서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그런 열망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예배 빠졌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출석 체크는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오셨나? 아니면 속에 지금 한 가지 열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삐지는 이유들은 뭐예요? 속에 열망이 없어서요. 열망이. 신앙은 열정이에요. 저는 여러분 속에 이 간절한 한 가지 열망의 그 강도가 세상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열망의 내용입니다. 참 오늘 이제 신기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 곳곳 지방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 중에 한 50여 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라는 한 명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이 모든 신학생들이 지금 엘리야가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 이제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불려갈 것을 다 계시를 통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간절히 그 엘리야 스승님의 영감,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주위에 이 선지자들 중에서 50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베델에 있는 그 제자들은 다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이 엘리야가 죽는 날이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도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지금 이 선지자들은 이 날을 중요시 여길까요? 왜 엘리야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 날을 아냐 모르냐면서 서로 이게 중요한 대화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대에는요 부모나 스승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임종을 지키는 사람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가 그 제자에게나 그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선지자들은요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이 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면 그걸 다 알면서도 아무도 엘리야를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명, 엘리사만 그렇죠.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여기 보면은
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지금 엘리야와는 다르게 멀리 서서, 엘리야가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베델에 있을 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은 여리고로 갈 때 안 따라가죠.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요단가로 갈 때 안 따라가죠. 근데 그런 형편이에요. 분명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만 따라갔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스승이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네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교훈과 엘리야의 그 지도와 엘리야의 영성을 물려받을 사람은 엘리사뿐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엘리사의 열심이 특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엘리사 혼자서 그냥 질문 다 하고 맨날 선생님 따라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는, 엘리사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졸업장만 받으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만요, 정말 은혜를 받을 걸 기대하고 온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벌써 눈빛이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 받고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들고요, 졸고 있는 사람은 또 항상 졸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올 때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교회 오면은 그 권사, 그 장로님이 은혜 다 받으니까 맨날 혼자서 아멘 하고 교회 다 끝하고 찬송 뚜기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분이 은혜 받을 줄 알아요. 엘리사는 따로 있고 우리는 50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불행 안 경험하려고, 혹시 주일 빠졌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최소한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세상에서 적당히 죄도 지고 즐길 것도 즐겨야 되는데, 이 은혜 크게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은혜를 적당히 받고, 큰 은혜는 저기 헌신되는 엘리사 쟤만 받으면 돼, 그리고 그분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엘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자신을 제외시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왜 은혜 받을 생각이 없이 앉아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속의 잘못된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또 직장에서나 주인공은 항상 한 명이거든요. 그게 아주 어디로 가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신적인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지만 이 중에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사람은 그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일까요? 은혜는 그 사람 받고 나는 자리 메꿔주면 되고 벌 안 받고 저주 안 받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외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눈은 다 초점 렌즈 같아요. 우리 눈은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유일한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를 보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내내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세리와 창기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과 무능한 사람들과 초라한 어부들을 택해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로 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 쓸모없는 죄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다못해 이러한 죄인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데 너같이 훌륭한 사람은 얼마나 더 위대하게 쓰겠냐. 너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바라기만, 은혜 사모하기만 하면 너는 얼마나 위대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미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열망이 아주 집약된 시간 되기를 바라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눈에 유일한 사람처럼 눈에 띄는 예배 드리겠노라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너 주목하지 않는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무시한다고, 너 스스로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온 세상이 너에 주목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은혜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직분과 능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자리만 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그것은 직분보다도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구하는 건 대부분 직분을 구하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합격한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죠. 대통령이 되건 장관이 되건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타이틀은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없으면요,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오늘 50인의 선지자들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라는 거, 그리고 이 선지자의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 졸업장만 필요하지,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세상인데 그 시대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는. 아니, 왜 안 따라가냐고요? 엘리야가 죽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냐고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람의 베나다시 지금 공격해 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있고, 아합과 아세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을 세워서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참혹한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50명이나 되는 선지자 중에 그 누구도 그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냥 졸업장,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욕먹는 세상에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조용히 구원받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엘리야는 그걸 한 거예요. 그 시대, 가장 위태로운 시대, 이때는 엘리야의 영감에 2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하고 자기 스승을 불렀어요. 지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은 그 어떤 군사가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인 걸 안 거죠. 그것이 나라를 지킨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왕들에게 그렇게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아람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학벌 좋은 사람 없어서 나라가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돈이 없어서 나라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약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7년의 대기근 속에도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여러분 주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망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놀라운 그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지금 엘리야가 움직이는 그것이 엘리야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여호와의 영이 인도했어요.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또 이끌어 간다 한 것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렸을까요? 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또 왜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왜 자꾸 옮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망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그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옮겨놔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사 하나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시는 이유는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고자 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죠. 엘리사처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 어디까지 나의 은혜를 사모할래?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너 정말 내 은혜가 필요하냐? 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들을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게 무슨 MRI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그 눈이 여러분들을 다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너 정말 은혜를 갈망하느냐? 누가 나를 찾느냐? 시편에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는 피곤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 지면서 아유 지겨워 그런 적 있어요? 죄 지면서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런 적 있어요? 눈이 뻑거들어 밤새서 죄 지으면서도 피곤한지는 몰라요. 죄 지으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쏟는 열정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6장 9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오직 한 가지 열망,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대강 때우고 교리를 알고 대강 교인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위대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